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한 번도 동일한 순간을 접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매 순간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기회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이죠.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법칙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을 바르게 읽을 줄 알아야 하고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혹여 다음에라는 생각을 한다면은요, 그만큼 자신의 인생은 늦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얼마나 실천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생각이죠. 울불자님들이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좋은 날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65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1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천수경에 대한 뜻을 잘 아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세음 보살에 대해서 지난 시간 조금 살펴보다 말았는데요,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현만부의 대비심 대다란이 개청해서 관세음 보살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세음 보살님 그 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다라고 하면은요, 범어로 보면은 아바로키데 이스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바로키데다라고 하는 것은 관하다 하는 것이고요, 이스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제하다 하는 뜻인데요, 지혜로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능력이 있어서 관자재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항상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중생을 구원하는 분이라 우리는 관세음 보살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의 어려움을 듣고 밝게 해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광세음 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신과 세상의 일들을 바르게 자제를 해서 관세자재 보살이다 또는 우리가 줄여서 관음 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관세음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자이든 아니든 또한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는 산홍공상의 구분 없이 누구나 어려움에 처해서 관세음을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그 모습을 놔두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중생구제의 대승정신을 온몸으로 구현하고 계신 자비의 화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관세음 보살은 중생에게 일체의 두려움이 없는 무해심을 베푼다는 뜻으로 시무해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비를 위주로 해서 바로 대비성자다, 대자대비하신 성스러운 분이시다. 그래서 대비성자 또는 세상을 구제하기 때문에 구세대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형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문시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이 왼손에 든 연꽃은요, 중생들의 어떤 본래 불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그 꽃이 핀 것은 바로 성불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그 봉우리는 불성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장차 필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또한 관세음 보살님은 아미타불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협시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당에 가서 보면은 별도로 관음전이나 뭐 이런 데 아니고서 한 법당에 삼부를 모신 데 보면은요, 바로 아미타불이 되었든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든 거기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협시를 하고 계시죠. 또 법화경 봄에 보면은요, 관세음일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중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33응신으로 나타나서 즉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또 관무량수경에 의하면은요, 관세음은 사람이 죽어갈 때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나타나서 그를 극락세계로 맞이해 간다라고 하고요. 화엄경에서는 바다에서 재난을 당한 이들을 구하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관세음 보살은 육도, 쉽게 얘기하면 지옥, 아기, 축생, 인, 천, 수라 이런 육도 중생을 구제하고요. 또 그 교화의 경계에 따라서 육관음 혹은 칠관음으로 나누고요. 상호의 특징에 따라서 33관음 또는 응화신에 따라 32관음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교화의 경계에 따라 구분하는 관세음보살을 살펴보면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바로 거기에는 천수천안 관음이 있고요, 성관음이 있고, 또한 마두관음이 있고요, 또 11면 관음이 있고, 준재관음, 또 여일운 관음, 또 불공견색 관음, 이렇게 해서 7관음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수경을 설하신 관세음 보살님이 천수천안 관음에 해당이 되지요. 일반적으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천하일체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만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에 가장 지옥악이 축생인천수라 가운데 지옥 중생 교화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대비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성관음은 주로 아기 중생을 제도해서 상호는 머리 위에 아미타 부처님을 이고 있고요. 몸에는 천의를 입고 있고 목에는 염주와 같은 영락을 걸고요. 또 반나의 어떤 상으로서 왼손에는 연꽃봉오리를 들고 있고요. 오른손은 시무의 인을 하고 있는데요. 왼손은 바로 중생계를 표현하고 오른손은 불계를 표현하고요. 이것은 곧 부처님의 자비한 몸으로 썼던 중생의 번뇌망상을 없애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두관음이 있는데요. 마두관음은 지옥악이 축생 가운데 축생 중생을 담당하는 관세음보살이에요. 무섭게 분노의 상을 하고 있고요. 머리에는 흰 말머리를 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관세음보살님 보면은 말머리를 하고 있는 분들 간혹 보실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마두관음이다. 축생을 담당하기 때문에 축생의 머리를 하고 계시죠. 또 이런 분은 마두관음은 앉아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삼면 육비, 삼면 8비가 있는데요. 각 손에는 도끼, 보검, 금강저 등을 가지고 있고요. 중생의 마장을 굴복시키는 동시에 큰 자비를 베푸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보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귀신의 난을, 또는 금강저는 원적을, 도끼는 관청의 난을 끊어 없애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11면 관음인데요. 11면 관음은 수라중생을 관장한 관세음보살이에요. 이 관음은 머리 위에 9면이 있고요. 그 정상에 한 면이 있고, 또 본면에 한 면을 합해서 총 11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1면 관음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중생의 11품의 무명을 끊고 11지의 불과의를 얻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보살의 상호는요, 손에 병과 수주를 지니고 있는데요. 병은 바로 소원성취를 뜻하고,
수주는 중생의 번뇌 끊는 것을 상징하고요. 또 이 보살에게는 특별히 소원을 성취하는 수원즉득다라니가 있어요. 그 수원즉득다라니를 보면은 옴 마가로 니가야 사바가 바로 그것이죠. 이 진언을 외우면 천수다라니를 외우는 공덕과 거의 같다 이러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큰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지요. 다음 5번째로 이제 준재관음인데요. 준재관음은 인류를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이에요. 삼목 2비 혹은 4비, 6비, 10비, 18비, 32비, 82비 등 많은 팔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목은 중생의 혹, 업, 고를 제멸하고요. 또 중생의 심성을 깨끗하게 맑혀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마두관음이 남성적인데 반해서 준재관음은 여성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다음 이제 6번째로 여일운관음인데요. 천상에 있는 천도 중생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관음이라고 그래요. 여의보주 삼매에 들어서 여의보주로 법륜을 굴려서 자비심으로 능히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요. 세간 출세간에 똑같이 이익을 주는 그런 보살이다라고 하는데요. 형상은 보편적으로 이제 육비의 좌상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육도 중생을 육바라밀로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음 이제 7번째로 불공견색관음인데요. 불공견색관음은 생사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불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원하는 바가 공에서 헛되지 않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또 견색의 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새나 여러분들 짐승을 잡는 그런 그물을 뜻하는데요. 색은 고기를 낚는 낚시줄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자비의 그물을 법기에 두루쳐서 번뇌 중생을 끌어내고 또한 진리와 낚시줄을 던져서 고해 중생을 낚아낸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보살은 바로 보시, 애허, 이행, 동사의 사서법으로 고해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지요. 보편적으로 1면 2비, 3면 4비, 3면 8비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화의 경계에 따라서는 6관음 혹은 7관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는 일이 바로 지옥악의 축생 인천수라와 모든 지옥 중생, 생사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불공견색관음으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고해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은 바로 고통의 바다다라고 표현을 해서 고해 중생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세상엔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고하십니다 하는 것도 보면은요. 고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는 뜻이죠. 받을 숫자 고통고자. 또 고생하십시오 하는 것은 바로 고통고자의 살생자. 살려면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뜻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깨달음이 뭐냐 하면 그러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추이신 분이에요. 깨달으신 분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불교는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중생구제다. 뭐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깨우치신 그런 선지식들께서 불보살님들께서 고통을 겪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걸 우리는 불교다 또는 중생구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또 한세음보살님은 우리가 대자대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대자대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무량심을 지니고 있고요. 또한 사서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살이 중생을 구제할 때에 행하는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더기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 곁으로 다가가서 섭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네 가지의 섭수하는 법이 바로 사섭법이다. 이것이 바로 중생 제도의 한 방편이기도 하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보시섭이 있고요, 애여섭이 있고 이행섭이 있고 동사섭이 있습니다. 보시섭이다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이득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요, 또 해가 따르면 멀리하거나, 또 필요할 때는 아무리 멀어도 찾아다니는가 하면요, 필요치 않을 때는 옆에 있어도 찾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살은요, 자비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조건 없이 재물이나 가르침,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부분까지 어떠한 것이든 남에게 베풀어 주는 마음을 섭렵했다. 그래서 보시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애여섭이다 하는 것은요, 우리 중생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권력이나 명예, 또 재물 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하고요, 또 심한 경우엔 아부하고 아첨하고, 또 힘이 없는 자에게는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지요. 그러나 보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진실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하기 때문에 바로 어려움과 절망에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어서요,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뜻해요. 사랑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표정, 이런 걸로 해서 힘들고 어려운 중생들을 바로 편안하고 용기 있게 이끈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한 이행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 사람은 피하려 하고요, 또 명예나 권력 또는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수시로 찾아다니거나요, 또 얼굴을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보살의 경우는요, 생각이나 말뿐만 아니라 실제의 행동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 그런 중생이나 모든 중생들에게 이로움을 베풀어서 따사로움을 준다라고 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세상이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부모 형제 간에도 보면은요, 부모 노릇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자식 노릇을 하려고 해도 요즘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없는 사람보다 있는 부모가 대우를 받고요, 또 없는 자식보다 있는 자식이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보살은 있고 없고 높고 낮고 이런 것을 따지질 않죠. 누구에게나 일여평등한 그런 마음으로 이득되는 삶을 산다 해서 이행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동사섭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 고락을 겪으면 아픔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을 때면은 나 몰라라 하거나요, 남의 식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오히려 속상해하고 배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살은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락을 함께하거나 협력을 하는 이러한 어떤 중생과 함께 희비애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섭렵하고 있다 해서 우리는 동사섭이다 해가지고요, 바로 보살들은 사무량심과 사섭법을 지내야 된다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에 따라서 관세음보살을 구분하는 법이 있죠. 상호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봄바람 버들가지 아래 앉아 계신 관음, 또는 오른손에 버들가지를 들고 왼손을 젖가슴에 올려서 대자비의 모습을 갖춘 관음을 우리는 양유관음이다. 또 구름 속에서 용을 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관음을 우리는 용두관음이다. 또 성문의 형상으로 바위에 앉아 경책을 하고 계시는 관음을 우리는 지경관음이다 표현을 하고요.
구름을 타고 왼손을 한쪽 무릎에 놓고 법계를 마음대로 유의하는 관음을 우리는 유희관음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는 이제 원광관음, 연화관음, 용현관음, 시약관음, 오람관음, 덕왕관음, 수월관음, 또 일엽관음, 청경관음, 위덕관음, 연명관음, 정보관음, 암호관음, 능정관음, 안욕관음, 또 아마제관음, 여비관음, 유류관음, 다라존관음, 육시관음, 보비관음, 또 보라관음, 마량부관음, 합장관음, 일여관음, 또 두 손을 앞에 포개고 연잎을 타고 물 위에 떠 있는 불이관음, 또 연봉 위에 서서 두 손으로 한 줄기의 연꽃을 쥐고 있는 지연관음, 이렇게 해서 또 왼손에 바루를 들고 오른손에 버들가지를 쥐고 땅에 서 있는 쇠수관음이 이르기까지 33관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나투시는 응화신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진리는 깨달은 자로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홀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여는 사람인 어떤 벽집을 독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인연 따라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연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성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대범천왕의 법망이나 수미산 정상 도리천의 임금인 제석, 또는 사천왕 태자, 또는 인왕, 장자, 거사, 또 신관, 파라문, 비구, 비구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신단 말이죠. 또한 우바세로도 나타나고요, 우바이로도 나타나고요, 또 여왕으로도 나타나고 동남 동녀로도 나타나고, 또 팔부 금강으로 나타나고, 또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32종류의 관음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바로 어찌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관음의 화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한 관세음보살에게는 42수 진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일체 중생의 소망을 성취시켜주고자 시설한 진언인데요. 우리는 천수다란이를 총주라라고 하고요. 또 이런 42수 진언은 바로 별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또한 천수다란이를 총원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42수 진언은 별원이다 할 수 있는 건데요. 42가지 정도의 진언이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여의주수 진언이다 하는 것은 옴바라바다리 훈바탁이요. 관세음보살 견색수 진언이다는 옴 기리나라 모나라 훈바닥이다 해서 불안함이 있을 때 안락을 원하고자 하는 진언이다. 또 뱃속의 여러 병을 치료고자 할 때는 관세음보살 보바수 진언을 하는데 옴 기리기리 바라 훈바닥이다 해서 42가지가 있는데요. 방송으로 일일이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늘 새로운 희망 속에 도전하는 삶을 산다는 생각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혹은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어떤 기대감, 그런 희망을 꿈꾸면서요 우린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요, 다가오는 날들 처처마다 근심 걱정 번뇌가 없는 날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내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아름다운 행복 느끼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